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가끔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는데 강화도에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지요. 우리가 다녀오는 교회 중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강화도의 안디옥 교회라고 불리우는 홍의 교회가 있죠. 홍의 교회가 아니고 홍의 교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홍의 교회 역사가 참 많이 감동이 되죠. 1896년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창기에 박능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박능이라는 사람은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훈장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 서당을 교회로 바치죠. 그래서 교회에서 서당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홍의교회 교인들은 처음부터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기로 결단하고 아주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다. 한 형제 이런 뜻으로 모든 이름 끝에다가 한 일자를 넣었죠. 그죠? 한 일자를 넣어서 족보를 바꾸었습니다. 박능일, 김경일, 권순일, 종순일. 일자 돌림으로 해서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 양방과 상놈을 떠나서 다 한 형제다는 것을 그들은 이름을 통해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찬송을 부르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본인들도 자기 주변에 빚을 지은 사람들을 다 돈을 탕감해 주고 그리고 재산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평소에 옷을 검정색 옷을 입었다 그러죠. 당시 한국인들은 대부분 흰 옷을 많이 입었는데 까맣게 물을 들여서 검정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런 뜻으로 검정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이 홍의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검정개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 붙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북한 선교하려고 하는 조선족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분들을 이제 홍의교회에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목회자가 얼굴이 너무 까만색입니다. 조선족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겠죠. 근데 얼굴이 너무 좀 까만색이, 까만색인데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다는 거예요. 꺼먹개라고, 꺼먹개. 이 꺼먹개라면 까만 개 사투리인데, 금정개겠죠. 그래서 이 홍의교회 교인들이 금정 옷을 입어서 금정개라고 놀림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본인이 자라오면 어릴 때부터 얼굴이 까만색이라서 이 꺼먹개라고 놀림받았던 그 생각이 나서 막 우는 겁니다. 너무 서러웠고 그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어느 날 거울을 앞에 놓고 가만히 거울을 자기 들여다보다가 자기가 아무리 속상해하고 아무리 화장을 해도 이 까만 얼굴은 이 하얗게 바뀔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내 얼굴은 비록 검은깨로 불릴 만큼 검은색이지만은 내 마음은 누구보다도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지요. 귀한 고백이지요. 최근 유행하는 여성들의 화장법 가운데 심리 화장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답니다. 궁금하지요, 여성들? 심리 화장법. 이게 뭐냐면 얼굴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 할지라도 마음이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얼굴이 변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놀라면 얼굴이 새파랗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 마음이 우울하면 그 얼굴에도 우울함이 묻어나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마음 상태가 중요하더라. 여성들이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데는 화장도 중요하지만은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심리 화장법입니다. 깨끗한 마음, 바른 마음, 기쁜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름다워지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 1장에서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시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2장에서는 믿음이 있다면 다른 성도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4절에서는 믿음에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 지난주에는 3장 1절 12절에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이 달라야 된다. 오늘은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이 달라야 된다. 행동은 마음의 문제죠. 행동이 달라야 된다. 마음이 달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서를 아침에 큐티로 또 새벽기도 말씀으로 묵상했지요. 전도서에 보면 세상이 허무하고 헛되다 이런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전도 4장에 보면 세상이 허무하고 헛된 이유가 뭐냐면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빼앗고 짓밟으며 살기 때문에 늘 약한 자는 빼앗기며 살고 짓밟히며 살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허무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경쟁이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날마다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요즘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들어가자마자 경쟁하고 직장에서도 평생 경쟁하다가 나중에는 낙오되고 처지고 이렇게 하지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이제 허무하고 헛되다. 이런 것이 전도 4장에 나왔었는데 이런 경쟁 사회일수록 실력과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요즘 청년들은 스펙이라고 그래요. 스펙이 뭐냐면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는 걸 스펙이라고 그럽니다. 어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스펙을 쌓는다 그러죠. 학벌 어느 학교 나왔느냐, 학점이 어느 정도냐, 경력이 뭐가 있느냐, 자격증이 뭐가 있느냐, 또 뭐 심지어 그뿐입니까? 뭐 인맥, 누구를 알고 있느냐, 어느 줄에 섰느냐, 어느 고향에 태어났느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느냐, 막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질 때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출세할 수 있다,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지요.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학벌이나 경력이나 인맥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능력입니다. 지식의 능력, 그죠? 지혜 은사의 능력, 예언의 능력, 신유의 능력, 방언 통역, 영분별, 지도력, 상담, 각종 이런 영적인 능력이 교회에서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다양한 능력, 많은 능력을 사용하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는 여러 교회였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실력자들, 능력자들, 유능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서로 갈등이 많은 겁니다. 서로 막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는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그 모든 능력들, 실력과 능력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모든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서로 다 똑똑하다고, 서로 다 잘났다고 막 큰 소리를 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다 똑같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말로는 다들 교회 안에서 다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행동은. 그래서 그들의 행동의 열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가 알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알 수 없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 드러난 그들의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는 모든 재능, 은사, 능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예, 교회에서 똑같이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능력 있고 실력 있는데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정욕적인 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 귀신의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귀신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고 교회를 짓밟는 도구로 마귀한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졌는데 그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정욕적으로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깨뜨리고 파괴하고 혼란시키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뭘 보고 아느냐? 나는 마귀에게 쓰임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나는 마귀를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뭘 보고 아느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인가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자, 그 내용이 바로 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람들. 시기 질투가 가득하면 그렇다 얘기해요. 예. 시기 질투 가득하고 즉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행동이 있는 사람들. 시기 질투에 시달리는 사람들요. 다 재능과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 그러면 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재능을 사용하니까 찬양을 하든지 뭐 행정을 하든지 간에 봉사를 하든지 간에 이걸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내가 죽어달려고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하다 보니까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툰다 말은 경쟁한다 말이에요. 경쟁.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방식대로 해야 돼.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도 한다. 거짓말. 예. 있는 게 없다 그러고 없는 걸 있다고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마귀한테 붙잡혀서 교회를 파괴하는 도구로 휘둘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휘둘려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혼란이 뭐예요? 뒤죽박죽이 된다. 엉망진창이 된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서로 싸우고 서로 소리치고 이렇게 하니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배가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항구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더러운 행위가 이 말은 악한 일이 말은 뭡니까? 기쁨과 평안이 없고 미움과 분노와 각종 죄악이 가득하고 서로 미워하니까 정죄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죄악이 가득하고 악한 모습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우리 교회가 교회 숫자가 한 5만 개에서 6만 개 정도 된다고 봅니다. 5만 가지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5만 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요. 그 중에서 약 70%의 교회가 심각한 분쟁과 갈등 상황에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70%가 심각한 갈등, 분쟁 상황에 있다 그래요.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뇌물죄, 직권남용죄 여러 가지 죄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을 보고 대통령을 욕할 수가 없는 것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죄는 더 추악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죄와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력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혹은 직분이나 재산을, 소유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니까 결국 그것이 교회를 파괴하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경쟁하고 싸우고 있지 않은가? 나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봅시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위로부터 났다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자신의 가진 재능과 은사와 모든 소유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요. 행동 특징이 다릅니다. 첫 번째, 성결하다. 성결이란 말은 순결하단 말이에요. 동기가 깨끗하단 말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인가,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인가,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인 것,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화평하다. 화평은 뭐냐면 싸우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는다. 경쟁. 같은 부서에서도 다른 집사와 군사와 경쟁하고, 다른 부서보다 경쟁하고, 다른 부서와 경쟁하고. 왜 다른 부서에는 예산을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줍니까? 연말 되면 꼭 그런 얘기 나오죠. 경쟁하는 경쟁. 화평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부서가 예산을 많이 받으면 기뻐해야지요. 그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왜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화평하다 말은 싸우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용한다. 이 관용한다 말은 친절하게 대한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양보한다. 이 관용. 양순의 말은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입니다. 때로 험한 말을 들어도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양순. 그 다음에 긍휼은 뭐냐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심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 말은 뭐냐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것,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삶. 그 다음에 편견이 없다. 이 말은 공평하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나 부서를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줄 세우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거짓이 없다. 꾸미거나 위선이 없다. 이런 말이죠. 네. 이런 행동의 결과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특별한 상을 베푸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이 뭡니까? 지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선한 열매 가득하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런 말 다 성령의 열매지요. 그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애쓰고 힘써야 될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든지 열매 맺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다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어떤 재능을 주셨든지, 어떤 능력을 주셨든지, 어떤 재산을 주셨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서 이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 보면요, 자세가 되게 중요하지요. 운동 여러분 배우죠? 테니스를 배우거나 배드민턴을 배우든지 탁구를 배우든가 혹은 뭐 수영을 배우거나 심지어 달리기를 하더라도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자세로 할 때 운동이 더 재미있고 쉽죠. 실력이 늘지요. 수영도 그렇고, 그죠? 그럼 그 폼이나 자세를 어떻게 배웁니까? 누구로부터 배우지요? 예, 코치한테 배우죠. 그죠? 코치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탁구를 치면 탁구 치는 대로, 수영을 하면 수영하는 대로 코치의 폼을 계속 보고 내하고 비교하면서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코치의 폼을 닮아갈 때 우리의 폼이 완성되어지고 운동이 더 재미있고 실력이 늘게 되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폼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이건 우리가 평생 애쓰고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팔찌 하고 계세요? 오늘 오실 때 팔찌 다 빼고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말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오신 분들 계세요? 저도 차고 왔어요. 예. 참 쉽지 않죠. 그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평생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그죠? 단순히 이것이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평생 이 길로 걸어가야 돼요. 오늘 아마 임직하는 분들 틀림없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지요? 그죠? 예. 근데 그 고백인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라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니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애써야 돼요. 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황영조 선수의 모습이죠. 이 마라톤 바르셀로나 가면 몬주익 응덕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이 황영조 선수의 금메달을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일본 선수를 추월해서 1등으로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이죠. 네, 언제 봐도 이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라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100m 단거리가 아니라 내가 한번 결심하면 되고 내가 한번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쓰고 힘써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라톤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잘 내 행동을 잘 살펴봐야 돼요. 혹시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지 않은가? 이기려고 하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쟁심, 다툼이 가득하지 않은가? 혹시 내 안에 위선적인 거짓된 모습이 없는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마귀한테 붙잡혀서 마귀한테 휘둘리고 마귀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가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다른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바르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라톤과 같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